신학교육주의를 맞아 귀한 말씀의 자리에 서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신대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학교육이라고 하면 우리와는 조금 멀고 어렵고 관계없는 일처럼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육은 따인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일꾼인 바로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리교회에 오게 되면서 가장 처음 듣게 된 이야기는 교회의 뿌리 깊은 역사였습니다. 13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총과 섭리로 신대리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든든히 해 주셨습니다. 이 오랜 시간 가운데는 일제강점기도, 전쟁의 시기도, 때때로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교회를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오랜 역사 뒤에는 이름 없이 헌신하며 기도해온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목회자의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와 살아있는 말씀이 교회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믿음의 등불을 이어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30년이란 시간은 정말 긴 세월이지요. 100년이 넘는 오래된 고목을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나무의 뿌리가 그 뻗은 가지의 길이만큼 넓고도 깊다고 하니 100년이 넘는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또 그 열매는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언젠가 수백 년이 넘는 은행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 앞에 섰을 때 그 큰 크기와 한없이 떨어지는 노란 낙엽에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지요. 또 그 열매인 은행이 얼마나 많은지 바구니를 여러 개를 가져와 다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교단과 교회의 뿌리와 같은 신학 교육이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바르고 신실한 목회자를 길러내고 그 목회자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단의 교회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함께 시편 23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인 시편 23편은 신앙인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암송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이 시를 낭송하며 앞으로 펼쳐질 아기의 인생에 주님께서 좋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길 기원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견신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을 때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하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드리지요. 그리고 노년이 되어 임종을 맞이할 때 돌아온 인생 동안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섭리와 은총에 감사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노래를 듣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방법을 익히고 배웁니다. 오래전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시편 23편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널리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박해를 당할 때 이 노래는 많이 불려졌지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시련을 겪고 시험에 들 때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실제로 스위스의 한 정신과 의사는 노이로제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그저 약만 처방한 것이 아니라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읽으라 하고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치료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지요. 이 시편의 시인인 다윗 역시 그의 인생이 참 어려웠습니다. 비록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총을 이 시 안에 아름답게 담아서 단아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기쁠 때에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신앙, 그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추구하고자 했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6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친숙하게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목자란 단순히 양을 먹이고 인도하는 사람만을 뜻한 것은 아닙니다. 양과 같은 연약한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지요. 지도자란 양을 돌보고 인도하는 목자처럼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란 무엇인지 말씀으로 또 삶으로 몸소 보여주셨지요. 예수께서는 참된 목자란 양들의 소리를 잘 아는 귀 기울이는 목자라고 하셨지요. 또한 진정한 목자란 양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을 사랑하는 만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소중히 하는 마음을 지닌 것이 진정한 목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의 시인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초원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좋은 목장에 누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잃어버린 양떼를 다시 찾으시고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주시고 약한 것은 튼튼하게 해주시는 좋은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한 본문이 구절이 있습니다.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을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면 좋겠는데 왜 좋은 목자가 갑자기 양들을 데리고 험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골짜기로 다니기도 하는 것일까요? 3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의 길은 올바른 길, 바로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이란
평평하고 화려하고 넓고 편한 길만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도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양과 같은 우리들이 비록 낮고 험한 골짜기라고 하여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서 바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때로 험난한 골짜기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럴 때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고백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리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깊은 믿음을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는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싶도록 고백하고 찬송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비록 때때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거친 들판, 심지어 낮고 험한 사망의 그늘이 있는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키는 좋은 목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찾고 약한 양은 싸매주는 좋은 목자처럼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로 이끄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신뢰하며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잘 듣고 바른 길로 따라가며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지요.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곳, 그들이 지나야 했던 곳은 참담한 광야였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지요. 입을 곳도 잘 곳도 편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 시절을 돌아보니 그 모든 일이 복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부족한 것이 없었다 하는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본 광야 시절입니다. 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하진 않았을지라도 마실 것과 잘 곳도 넉넉하지 않았을지라도 때로 너무 덥고 때로 너무 추워 힘겨웠겠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조금은 갑작스럽게 다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자비로운 주인의 모습입니다.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잔치상을 베푸는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주인은 손님을 맞이하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잔치상을 너그럽게 차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맞아주시고 넉넉한 밥상에 앉아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주인의 극진한 대접, 곧 선함과 인자함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따라오는 셀 수 없는 사랑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을 돌아가 거할 곳으로, 영원히 거하고 싶은 곳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집은 섬김과 교제가 넉넉하게 있는 곳, 무엇보다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환대하고 주인과 같이 영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이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거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주인과 손님의 관계에서 함께 거하는 관계로, 잠시 초대받은 일시적인 손님이 아니라 영원히 그 집에 함께 살아가는 일원으로 주인의 자녀와 형제가 되기를 원하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와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서 가족으로, 가정으로, 삶으로 함께 살아가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에 따라 가야 할 길은 의를 향한 바른 길이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발걸음을 돌이켜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곳은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랑의 집입니다. 사랑의 가정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듯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목자와 주인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는 우리도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의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이 가득한 주인의 집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생활의 터전, 일터를 사랑의 집과 같이 든든하고 따뜻하게 넉넉하게 세워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복이겠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의 여정 끝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약속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이 긴 여정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로, 은총으로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세밀히 귀 기울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땅히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와 같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게 될 것입니다. 아프고 연약한 양을 싸매는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으로 연약하고 아픈 양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신학교육주일입니다. 신학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과정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목회자가 될 목사 후보생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양떼를 사랑과 눈물로 헌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룩하고 경건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 봉헌이 소중한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는 일을 넘어 다음 세대의 교회와 이 땅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신학 교육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앞으로도 이 땅에 선한 목자의 마음을 닮은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